금요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굉장히 빠르죠. 원래 이게 속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요. 이 메트로놈 가지고 이렇게 틀어놓고 하면요, 이 정도 속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 자동 반주기 있잖아요. 예전에 그 반주자 없이 쓰던 자동 반주기 틀어놓으면은 속도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찬송을 제대로 잘 안 불렀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들었던 거고요. 예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찬송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날 막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찬송이 힘들어질까?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이게 하는 게 좀 버겁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벅차다는 느낌 들고. 근데 속도를 딱 바꾸니까 이건 아니에요. 찬송 절대 힘들지 않아요. 4절이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니까.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413장 한 장 더 찬양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19장, 누가복음 19장 42절, 19장 42절입니다.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우리는 지금 이 내용들이 지난주에 보셨던 왕의 대관식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그 입성 사건 이후에 바라보신 내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한 4년 정도 된 염소인가 아니면은 나귀인가 아니면은 그 1년 미만의 어린 나귀인가 뭐 이런 이제 약간의 좀 표현의 그 차이들은 좀 있더라고요. 사본에 보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어린 나귀는 1년 미만의 이제 그런 나귀로 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스꽝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은 고스란히 왕의 대관식 모습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왕으로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사람들이 길에다가 자신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태복음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렇게 막 외쳤지만 이 누가는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서 말을 한 거죠. 직접 이야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세상에 아무리 반대를 하고 사람들이 거부를 해도 이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진정한 왕 그분이 맞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찬양하는 소리를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소리 좀 멈추게 해주세요. 듣기 싫어가지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지난주에 보셨던 내용이죠. 만일에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 입을 닫아버리면 돌이라도 소리를 쳐서 찬양을 받아야만 하실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이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왕의 대관식을 갖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무덤에 내려가는 이 엄청난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왕의 자리를 탈환하시는, 왕의 자리로 귀환하시는 그런 슬픈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셔야만 했다. 그러니 세상의 눈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좀 초라하고 그리고 비웃음 나올 그런 모습이었겠어요. 어떻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느냐.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난주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만일에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그렇게 했지요. 내가 입을 다물면 그럼 하나님이 찬양을 받지 않으시는가? 내가 그럼 찬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찬양이 없으신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람에 부는 그 나뭇가지들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들의 그 소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실 거예요. 심지어는 아무 소리 내지 못하는 그런 바위 덩어리와 돌들조차도 사람이 침묵을 하면은 찬양을 받으실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요, 그날 사실은 우리가 보신 이 본문은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오늘 42절에 말씀하시기를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평화에 관한 일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나 권력에 대한 이런 탐욕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감히 상대자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눌러 이겨야만 자신들이 이 권세를 유지한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불행한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고작 권력 다툼이나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괜히 자리를 놓고 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데, 진정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쌓아놨던 그 수많은 억겁의 그 죄악의 그 덩어리들을 씻어내기 위하여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온다는 이것은요, 그동안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그 수많은 그 죄악의 덩어리들을 홀로 지고 가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만일에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눈에 환하게 증거가 드러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에게 우리가 쌓아놓은 이 죄악의 덩어리들을 씻어내실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더라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셔야만 했던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처참한 멸망 사건은 과연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가? 역으로 말하면 그랬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때는 대략 AD 33년에서 36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연도는 우리가 추정할 수 없지만, 보통은 이제 AD 35년에서 AD 36년 사이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나서 35년이 지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참혹하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것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왕의 대관식을 치러야만 했던 이런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구속 사역의 사건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 사건들을 알았더라면은 그 예루살렘에 그렇게 또다시 참혹한 재앙과 저주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역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인간은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 말을 쓰고요, 저 자신도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어야 끝나요. 여러분 듣기 싫죠? 이 말 굉장히 듣기 싫은 말.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그 위대한 역사와 은혜의 물결 속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돌아가요.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 내 인생을 맡기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죽이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것은 죽어야 끝이 나요.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보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은혜 가운데 그들의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안 변해요. 문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 알 수 없어요. 내가 틀렸다는 것만 알아도 돌이킴에 대한 그런 사건들은 일어날 텐데 아니에요. 신천지의 이단들이 다 사람들이 써먹는 그런 표현입니다만 제일 기분 나쁜 소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도 핍박받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진리니까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단 소리 듣고 핍박받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요한계시록의 해답이기 때문에 이단 소리 듣고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그 말 들으면 아주 막 가슴이 정말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는가? 깨닫지 못해서 물론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봐요. 안 돼요. 평화를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 우실 이유도 없었을 텐데, 그 답답한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오기까지 이 복음서에 우리가 이 순간은 이것은 공생의 3년, 만 3년의 시간이 지났을 그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 보여줄 것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주실 말씀 다 주셨어요. 남김없이 모두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어느 것 하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없이는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우셨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독특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그냥 막 속을 파헤치고 뒤집어 엎고 그냥 망치로 까부수고 막 그냥 방망이로 막 쳐서 사람들을 짓이겨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고 그런 인생, 그 사람들을 그대로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렇게 묵묵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내 말을 깨달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듣는 것 같아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 이렇게 쭉 해보면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니까 우리도 사실은 비슷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보았던 그 40년의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광야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매맞고 또 징계받고 또 때로는 뭐 채찍도 맞고 때로는 죽는 사람도 생기고 막 땅이 갈라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봐도 그게 얼마나 갑니까? 오래 못 가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듣는 것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것 같아도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설교 자체가 개인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딱 물어보면은, 돌아서 물어보면은 다 표현이 달라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희망을 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런 이유 이외에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들이 완악하고 그리고 패역하고 인간의 마음에 굳어 있고 고집스럽고 자기 것만 이렇게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길을 가신 거예요. 묵묵히 가신 거예요. 왜요?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지고 십자가에 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것만이 인생의 이 짐을 풀어내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이 인생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뭐 말을 들으세요,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깨달음이 필요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런 성령의 거룩하신 그 역사하심이 없다면은요, 지금도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순식간에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라. 물론 안 해도 삽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도 삽니다. 물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해요. 행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눈에 숨겨져 있다.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깨달음과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런 당사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이 동일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아,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하고 그런 존재인가. 그러니 이런 인간들을 그냥 그대로 가슴에 묻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그냥 그것만이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여전히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 위대한 진리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시며 슬피 우셔야만 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듣기 싫은 말들, 인간은 죽어야 끝이 난다는 거, 이런 그 일들이요, 끝까지 가면은요 정말 우셔야만 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 속에 딱 절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요, 마지막에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은혜가 필요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는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이런 인간을 품고 십자가로 그냥 고스란히 안고 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가 있고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영광의
그 은혜가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면서요. 오늘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2장 한 장도 찬양을 드리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에게서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상대로 이렇게 뭔가 권력 다툼을 생각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주님은 그런 것 얻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자기 고집에 파묻히고 머리가 절구통에 넣어져 짓이겨질지라도 벗겨내지 못하는 인간의 완악함과 그 죄악 덩어리를 그대로 안고 십자가로 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내 것 가지고 돌아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죽어야 끝이 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인생 속에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울지 않으셔도 되셨을 그 AD 70년의 그 일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이거 되풀이되고 반복되어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가서 기도하는,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떠한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 땅에 이와 같은 인간의 완악함과 폐역한 죄악 덩어리로 뭉쳐진 인생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셔야만 했던 그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가 믿고 또한 배우고 깨닫고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주님이 이 길을 가셔야만 했던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 역시 이렇게 또다시 돌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행하게도 우리의 삶 자체가 죽어야만 끝이 나는 이런 불행한 인생들을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진정한 평화를 깨닫지 못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벼랑 끝에 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두시고,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인간은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다시는 눈물을 흘리셔야 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아는 그것이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선교지와 그리고 21명의 우리 입시생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같이 묶어서 통성으로 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21명의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방식들을 배우게 하시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셔서 자신의 인생의 몫에 쥐어진 인생의 분량들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다해 감당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을 보여주시며 합력하여 설 이루는 거룩한 역사의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
달려있는데 복음이 흐려지지 않게 해 주옵시고 말씀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왜곡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주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있습니다. 선교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미얀마 땅과 라오스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네팔 땅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하루속히 다시금 그것을 방문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선교의 함량들을 기억해 주시며 오늘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들이며 헌신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거룩한 역사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도우심과 그리고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다시 한번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암 치료하는 분들과 병약한 분들이 있고 또한 삶의 곤고함으로 인하여 힘들게 이 세대를 헤쳐나가는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눌리지 않게 해 주옵시고 절망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며 곤비치 아니하는 하늘의 새 힘을 우리에게 날마다 덧입혀 주시고 오늘로 이 믿음으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이 세대를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모를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요 자녀들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혼란한 이 세대 가운데서도 마귀를 이겨내며 질병과 싸워내며 죽음을 이겨내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주셨던 그 승리의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50%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오늘 이제 다음 주면 아마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무탈해야 되겠죠. 아직도 백신 맞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차별할 수 없는 그런 세대인데 또 백신 때문에 무탈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안 되니까요. 끝까지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모든 것들이 돌아올 때에도 혼란과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안정된 가운데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같이 코로나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해갈 수 있는 백신을 주셨고 또한 이 코로나의 독성이 약해져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적어지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이 세대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터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기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코로나의 물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백신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백신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일을 겪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안에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이여,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도 지혜롭게 이 세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시고, 이 세대에 적합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나가고, 우리의 삶이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며, 함께 코로나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으심 속에서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7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여러분의 기도,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신 후에 제가 축도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대적하기만 했던 그 폐역한 인생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 인간의 본질임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들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충만함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평화의 주님이신 그분 안에 자신을 죽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